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여한 목사입니다. 8월 16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거주자처럼 너희의 곁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키다가 희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므로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팔 수 없다. 너희는 그를 고되게 부려서도 안 된다. 모름지기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남종이나 여종을 두려면 너희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남종이나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 너희는 또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거주자의 자손 가운데서나 너희의 땅에서 태어나서 너희와 함께 사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서 종을 사서 너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 너희는 또 그 종들을 너희의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바로 이들은 너희가 종으로 부려도 된다. 그러나 너희의 동포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서로 고되게 부려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나그네 신세된 외국 사람이나 임시 거주자 가운데는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마침 그 이웃에 너희의 동족이 살고 있다가 가난하게 되어서 그 외국 사람에게나 너희와 같이 사는 임시 거주자에게나 그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 종으로 팔렸다고 하자. 종으로 팔려간 다음이라도 하더라도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값을 되돌려주고 풀려날 권리가 있다. 그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데려올 수 있으며 삼촌이나 사촌이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그의 가문에 속한 살부치가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넉넉하게 된 뒤에 스스로 그 값을 치르고 나올 수도 있다. 그 경우에 그는 종으로 팔렸던 그 해로부터 희년이 될 때까지의 횟수를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계산하여 그 횟수에 따라 돌려줄 값을 정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서 그가 주인을 섬기며 일한 기간은 그가 이미 주인에게 일을 하여 준 기간이므로 값의 일부를 치른 것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아직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많으면 남은 횟수만큼 많이 내고 나와야 한다.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몸값에서 그 집에서 일한 횟수의 품값을 떼낸 나머지를 무르는 값으로 치르면 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횟수를 따져서 그만큼 적게 치르면 된다. 이때에도 그는 일한 횟수와 남은 횟수를 자기를 종으로 산 주인과 함께 계산하여 무르는 값을 정하여야 한다.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를 품꾼으로 대접하여야 한다. 어떤 주인이라도 그를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위에서 말한 여러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풀려날 길이 없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는 풀려날 수 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들도 그와 함께 풀려난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 가운데 중요한 무엇으로 나의 이익을 삼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어제는 땅이나 집으로 이익을 삼으려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였죠. 결국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그것을 통해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어떤 은혜의 몫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저희가 39절부터 보고 있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익을 위해서 취하고 있는 것, 바로 사람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에나 또는 지금 현대의 시대에도 우리는 사실 동등한 인격체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너무나 편차가 있고 또는 서로 간에 이 상하 관계가 있시 또는 이용 관계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당시에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이것이 당연한 문화였죠.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집트의 종으로 살았었고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들 역시 그 문화 가운데 이제 종을 삼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 종을 삼을 때 첫 번째 중요한 원칙 바로 자기 동족을 종으로 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혹여 그렇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 다시
돌려보낼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자기가 종으로 부리더라도 결코 과하게 학대하거나 노동을 하지 않도록 고되게 부리지 말라라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은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품꾼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품꾼이라고 표현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주고 산 사람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네 마음대로 너의 것으로 삼지 말라. 너의 소유로 삼지 말고 너의 소유로 생각해서 그것으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모두를 다 종으로 삼지 말라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종으로 삼는 것을 허락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종으로 삼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사람들은 종으로 삼아도 된다, 소유로 삼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셨을까라고 할 때, 사람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은 사람을 부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 내가 누군가보다 위에 있고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이용해서 내 삶을 좀 더 편하게 또는 더 여유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더 부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 욕심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는 문화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기에서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종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은 종으로 삼지 말라. 여기에서의 동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동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자를 이익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 이것이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겠죠. 그럼 여기에서 멈춰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범위가 한없이 확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종을 돈으로 주고 산 이 사람들은, 같이 할례를 받고 한 사람들이 이제 동족으로 인식되어지고 같이 절기에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그러한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든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주권자를 이제 바로 알고 그분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잠재적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쉽게 그 사람을 이용의 대상, 이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까지 우리는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나의 부함과 나의 성공, 행복을 위해서 사람을 이득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도구로 이용하는 것 하나님이 금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같은 회사 안에서 또는 같이 일하는 간에 이 조직에 따라서 상하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절대 그를 고되게 대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어제 말씀처럼 참 이 시대에 지켜지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뭐 다른 사람들은 두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옆에 나와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그저 타인으로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이어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대로 차근차근 먼저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그리고 그들을 선대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살아가도록 붙여주신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하나님,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여지고 그들 역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 놀이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 가족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그 시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우리나라의 수해가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로 집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무너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빨리 모든 상황들이 수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육체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치유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길을 보게 하시고 담대하게 또한 살아내게 하시며 또한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화해의 영으로 그 어그러진 관계에 상처 입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외에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